창세기 백문백답 900세 이상 장수한 초기 인류의 업적 제2부 에녹.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900세 이상 장수했던 초기 인류의 업적 제2부로요 에녹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에녹의 짧은 생애 기록에 대해서요 하나의 큰 문단, 열린 문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은 짧지만 하나의 열린 문단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중요성의 무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 메투샬라흐인데요. 이것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마트와 무기, 칼로 번역되는 샬라흐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기의 사람, 창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해서 모두셀라는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공감이 가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셀라, 메투샬라흐의 이름을 어원적으로 분석하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름을 구성하는 두 단어의 어원들로부터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고 주석한 크루던스 성경 주석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주석을 보고 어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모두셀라, 메투샬라가 마트와 샬라흐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이 마트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요 어원이 4962와 7973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번호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들에 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트롱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기 참 쉽고요. 이 단어 어원을 찾아가기 참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4961번. 그죠? 4961번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어원은요 4970과 동형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4970번을 또 찾아갑니다. 4970번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4970을 찾았고요.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7974 한번 찾아가 보니까 7971에서 유래했대요. 7971 찾아갑니다. 7971을 찾아가니까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모두셀라, 메투샬라흐는 마트 플러스 샬라흐인데 이 이름의 어원적 의미는 얼마 후에 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모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요. 이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예언자 에녹은요 아들 모두셀라에게 이 노아홍수에 대한 예언을 담아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가게 되는 거죠. 유다서 14절 1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 에녹 할아버지가 언제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도 아니고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녹이기 때문에 에녹이 노아홍수의 예언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표현은 앞에 나온 적이 없죠. 동행하며. 에녹의 경우면 특별히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이 성경이 에녹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평가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동행하다, 할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걷다인데요. 삶의 방식을 따르다는 뜻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녹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을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완전한 자 타밈이 나오고요. 또 미가 선지자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조용한이요 탐이란 이 단어예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이 탐임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탐은 완전한 책망할 데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종용한, 조용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S와 대별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또 욥이 또 이런 평가를 받았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예, 탐이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단어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탐임이라는 단어. 탐임. 이 탐임이 이제 스트롱 번호 8549인데요. 어원은 8552번이지 않습니까? 8552번. 완성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근데 이제 야곱에게 사용된, 또 욥에게 사용된, 야곱과 욥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탐이라고 하는 단어로 평가를 하신 거죠. 탐, 이 유래해 보십시오. 8552에서 유래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야곱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키는 이제 이유로 나타나잖아요. 락하은 붙들다, 이끌다, 취하다, 보호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들어 취하여 옮기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 잘 의미 전달이 잘 되죠. 이 단어는 엘리야의 성천에도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넨누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인의 3인칭 남성 단수 의미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직역하면 and he was not, 그리고 그는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에 세상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에녹은 이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사실은요, 일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반드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 되죠. 엘리야도 그랬죠. 그렇다면 일반 성도 우리에게 왜 늙음과 죽음이 있을까요? 이것은 일면 우리를 성숙하게 해 가시는 과정,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죽음 없이 이 세상을 떠난 에녹에 대하여 그 내력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보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우리의 계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머두슬라의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